말씀은 마태복음 13장 33절 한 절 말씀만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신약성경 21쪽에 있는 마태복음 13장 33절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아멘. 이 시간 준비하신 헌금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할머니 글쎄 요즘엔 기억력이 떨어져서 계단에 오르다가 한 번 쉬고 나면 이게 오르다가 쉬는 건지 내려가다가 쉬는 건지 당초 헷갈려. 웃는 분들은 여기에 해당되어집니다. 두 번째 할머니 말도 하지 마. 나는 침대에 앉아있다 보면 내가 누우려고 앉은 건지 자다가 일어나 앉은 건지 당최 모르겠네. 이건 좀 덜 얻으시네. 그랬더니 잠자코 있던 세 번째 할머니, 이런 멍청한 할머니들 같으니, 근데 시방 우리가 지금 버스에서 내린겨 탈라고 앉아있는겨. 여러분, 우리가 일상의 삶 가운데 살다 보면은 정말 헷갈릴 때가 많아요. 때때로는 내가 지금 믿음의 삶을 살고 있는지 혹은 그냥 세상적인 삶에 휩쓸려 살고 있는지 분간이 안 될 때가 많습니다. 내가 천국 백성인지 그저 이 땅에서 삶으로 마감할 사람인지 그거조차 확신이 들지 않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오늘까지 5주에 걸쳐서 우리가 천국, 하나님 나라에 대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천국은 비밀, 비유로 말씀하셔서 깨닫는 자들, 들어갈 자들에게만 깨달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또 예수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셨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이 천국은 말씀으로 전파되어진다고, 천국은 복음으로써 확장되어지고 변화를 일으킨다라는 것을 함께 나눴습니다. 그 다음에는 천국은 마지막 때의 추수와 같이 마지막 때가 있다. 알곡을 가라지를 나누어서 천국 곳간에 알곡을 드리고 가라지는 따로 단을 묶어서 불에 사를 것이다. 곧 지옥에 들어가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지난 주일에는 겨자씨 비유를 통해 천국은 외적인 그런 성장을 이룰 것이다. 놀랍도록 눈에 보이지도 않는 자그만 씨인 겨자씨가 무럭무럭 자라서 3m 정도까지 자라면서 심지어는 새들이 와서 깃들일 만큼 놀라운 성장을 이룰 것이다. 그만큼 천국도 이 땅에서 성장할 것을 말씀합니다. 오늘 말씀은 가루 서말 속에 들어있는 누룩으로 말미암아 가루가 부풀러지는, 물론 이게 외적인 확장 모습 같지만 또 한편으로는요 내적인 그런 성숙을 말씀하는 것이고 변화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요즘에 우리의 모습들을 보면 과연 그럴까요? 정말 겨자씨가 자라는 것처럼 교회가 계속 무럭무럭 성장하고 있습니까? 천국이 확장되어지고 있습니까? 자그마한 덩어리 하나 들어가 가루 서말을 부풀려서 배 이상 부풀리는 그런 누룩과 같은 역할을 하고 있느냐고요. 천국은 결국 하나님께서 세우신 나라이지만 이 땅에서는 교회요, 또 복음입니다. 또 성도예요. 천국 복음으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이 너무 어렵다라는 것을 우리는 인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무엇보다 이 시대에는요, 이 전도가 점점 어려워지고 있어요. 우리보다 앞서 기독교를
꽃피웠던 영국이나 독일이나 프랑스나 이런 유럽의 나라들은 점점 이제는 교회가 쇠퇴하여서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큰 교회들은 거의 박물관으로서 기능을 발휘할 뿐 주일에는 노인네들 몇 분만 모여서 겨우 명맥을 유지하는 그런 형편이 되었습니다. 루터가 500년 전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독일은 물론 목사를 국가 공무원처럼 나라에서 월급을 주기 때문에 생활하는 데는 지장이 없을지 모르지만 교회로서의 기능은 대부분 상실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나라는 어떻습니까? 복음을 전하기도 어렵고 전해도 드리려고 하지 않습니다. 통계적으로도 이미 교세가 줄어들고 있어요. 2000년대 들어서면서부터 암암리에 서로들 인정하기 시작하고 근래에는 정확한 통계 자료를 내면서 대교단이라고 할 수 있는 합동이나 통합, 우리 고신 교단조차도 지금 감소하고 있어요. 더 안타까운 것은 이것이 젊은 세대의 숫자가 주일학교의 숫자가 준다는데 더 심각성이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천국이 지금 내적인 변화를 일으키고 확장된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한편으로는 이런 누룩이 밀가루를 변화시키는 것과 같이 천국은 사회를 개혁하고 변혁시키는 주체가 되었습니다. 우리나라도 130년 전 기독교 복음이 들어와서 학교를 세우고 병원을 세워서 그리고 여러 물산 장려 운동이나 계몽 운동을 통해서 일제의 치하에 있었지만 사람들을 일깨우고 의식을 개혁하여서 그래서 나라를 찾는데 지대한 공헌을 하였고 이런 것들이 많은 사회 곳곳에 영향을 미침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에는 오히려 어떤 모습입니까? 기독교의 목소리에, 교회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질타와 조롱의 대상이 되어주고 있습니다. 장관에 입각하는 구체적인 실명을 거론한다면 박성진 포항공대 교수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가 되었는데 가장 문제를 삼고 물고 늘어진 것이 무엇입니까? 창조론을 신앙생활을 하면서 창조를 믿는데 어떻게 할 수 있느냐, 그것을 전혀 엉뚱한 것 가지고 물고 늘어지고 주된 이유가 그것입니다. 창조론과 기독교 신앙과 개인 신앙을 문제 삼아서 낙마를 시키는 일들이 비일비재합니다. 교회가 이 시대의 비난의 대상이 되었고 조롱거리가 되어지고 있는 세상에 어떻게 이렇게 변화를 시킬 수 있는 주체가 될 수 있단 말입니까? 천국 확장과 변화는커녕 오히려 쇠퇴하고 축소하고 있는 것이 오늘의 현실 아닙니까? 위축되어져 있어요. 젊은이들은 교회 다닌다는 것에 대해서 심지어는 부끄러움을 느끼는 시대가 되고 말았어요. 세상을 향해 힘차게 천국 복음을 전하기는커녕 개인의 신앙 유지하기도 급급한 이런 오늘의 현실의 모습 아닙니까? 교회를 다닌다고 하지만 일상의 삶에서 정말 그리스도인다운 삶의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까? 하나님 나라 백성, 천국 시민으로서의 정체성을 삶에서 구체적으로 드러내고 있으며 주변에 믿지 않는 사람도 그렇지, 저 사람은 교회 다니고 저 사람은 정말 제대로 사는 거야 라고 인정받고 있느냐고요. 세상을 변화시키기는커녕 오히려 세속의 물결에 물들어가고 오염되어져서 믿는 사람의 모습인지 믿지 않는 사람의 모습인지 구분이 안 갈 만한 그런 정체성의 혼란의 시대는 아닌지요. 이처럼 천국회로의 변화는 어렵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천국은 변화되어지고 복음으로 변화될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이것은 진정 가능한 일일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이것입니다. 예수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천국을 확장시키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복음의 능력을 강조하는 거예요. 작은 부분이지만, 적은 양이지만 누룩이 많은 양 큰 밀가루 속에 들어가서 이것이 잘 발효가 되어지면 놀랍도록 부풀어지는 것처럼 기독교가 복음이 천국이 세상 속에 들어가서 변화시킬 능력이 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누룩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대로 효모, 영어로는 이스트라고 그러죠. 빵을 찔 때 이것을 넣어야 부풀려져요. 예전에는 막걸리만 넣었는데 막걸리 안에도 이런 막걸리를 만들 때에도 누룩이 들어가잖아요. 이처럼 누룩이 들어가면, 효모가 들어가면, 이스트가 들어가면 부풀려지는 것처럼 천국 복음이 들어가는 그곳에는 놀라운 변화의 역사가 나타난다. 이것이 주님의 가르침이에요. 미미하고 주목받지 못하고 외면당하고 때로는 조롱거리가 될지 모르지만 결국 복음으로 무장한 성도가, 천국 백성으로서의 성도가, 교회가 복음으로 무장하고 복음대로 살면 한 개인 자신뿐만 아니라 가정을, 교회를, 사회를 변혁시킨다는 것이 우리 하나님의 뜻이요, 우리 주님의 가르침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땅에 놀라운 변화를 주시고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첫 마디 말씀이 무엇입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바리새인들이나 유대인들은 깜짝 놀랐죠. 천국이 어디 있단 말이야. 천국은 저 하늘나라인데, 하나님 나라인데. 이때 말씀하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했을 때 이 천국은 무엇을 말합니까? 예수님 자신이에요. 예수님 자신이 천국이세요. 예수님 자신이 천국으로 이 땅에 천국을 주시기 위해 오셔서 골고다 언덕 십자가에서 고난당하시고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심을 통하여 이 땅에 천국 복음을 확산시키시고 자신이 누룩과 같은 삶을 통하여 이 땅에 놀라운 복음이 확산되어지고 교회가 세워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셨습니다. 누룩같이 천국을 세상에서 확장시키신 분, 세상을 변화시킨 예수를 믿는 작은 예수된 성도는 이 시대에 또한 이 귀한 천국 복음을 들고 세상을 향해 나아가서 삶을 통해 누룩과 같은 역할을 하며 복음을 확산시키며 교회를 확산시키며 천국을 확장하는 이 놀라운 역사를, 이 사명을 감당할 책임이 우리에게 있음을 주님은 말씀하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성령 하나님은 이 시대에 한 개인의 신앙과 성품을 변화시키심으로 가정과 교회와 나라와 민족을 변화시키시는 놀라운 원동력이 되어 주십니다. 형편없는 삶을 살았던 그 인생이 복음을 듣고 성령의 감동을 받음을 통하여 삶이 변화되어지고 그로 말미암아 이 변화된 삶을 통해 가정이 변화되어지고 교회가 놀랍도록 개혁되어지고 사회를 향하여 선한 외침을 통해 영향력을 미치는 이런 역사를 성령 하나님의 또한 충만하심의 임재하심의 결과로 나타나는 열매입니다. 천국 복음을 믿음으로 변화시킴으로 또한 이 땅에서 천국의 삶을 살아가며 천국 백성의 삶을 살아가며 천국을
확장하며 사회를 향하여 선한 영향력을 미쳐 변화시키며 나아가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입니다. 미미한 모습으로, 작은 모습으로, 적은 존재로 그저 마지못해 어쩔 수 없이 살아가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누룩이 작은 양이지만, 적은 양이지만 크게 부풀리는 것처럼, 많은 양으로 부풀리는 것처럼 한 사람이 변화되어질 때 한 사람의 놀라운 그런 변화로 말미암아 그 지역사회가, 그 민족까지 변화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남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성도와 교회는 사회를 변화시키는 좋은 누룩과 같은 역할을 해야 합니다. 기독교는, 성도는 사회에 뛰어들어 변화시키는 주체가 되어져야 돼요. 어느 순간부터 보통 학자들은 1993년 온로비 사건을 기점으로 꺾였다고 그래요. 그게 정설입니다. 그 이전까지는 아주 상당한 가파른 상승세를 이었는데 그 사건 이후로 기독교가 꺾이기 시작하고 내리막길을 걷기 시작한 것이에요. 그 이전에는 숫자가 적어서도 선한 영향력을 미쳤어요. 좀 입장과 관점은 다르지만 그래도 교회가 그런 독재 치하에서 선한 목소리를 냈고 사람들에게 희망의 등불을 켜주었어요. 감옥에 갇히고 또 많은 핍박을 당하면서도 바른 목소리를 내었어요. 하지만 그 이후로 경제가 성장하는 것만큼 반비례하여서 교회의 영향력은 쇠퇴하였어요. 천국은 변화를 일으키는 원동력이에요. 천국을 소유한 백성은 이 땅에서 그것으로 만족하면서 스스로 자족하며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천국을 소유한 백성으로서 이 땅에 아직도 천국을 모르는 사람들 향하여 외치며 삶의 모습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며 그것으로 말미암아 더욱 놀라운 결실을 맺으며 확장을 시켜나가는 그런 주체가 바로 성도요, 교회요, 또한 누룩과 같은 천국입니다. 하나님은 천국 백성으로 변화되어지기를 원해요. 그러므로 천국은 변화입니다. 천국의 특징이 뭐예요? 변화예요. 천국은 죄인이 의인으로서 들어가는 곳이에요. 천국은 죽은 인생이 다시 살아나서 들어가는 곳이에요. 천국은 마귀의 종로로 타던 존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의롭다함 받고 들어가는 곳이에요. 천국은 변화된 성도들의 것입니다. 복음으로 변화되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천국의 특징이 변화이기 때문입니다. 누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어요? 변화된 성도만 들어갈 수 있어요. 언제 천국에 들어갈 수 있어요? 변화될 때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변화될 때 그 천국을 소유하며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어떻게 천국에 들어간다고요? 변화되어져. 천국 복음으로 변화된 삶을 사는 때 천국을 소유한 것이고 궁극적인 천국에 들어갑니다. 왜 천국은 변화의 주체이며 천국이 변화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천국에 들어가게 하심인데 그러기 위해서는요 변화되지 않고선 들어갈 수 없어요.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은 변화된 삶을 통해 천국을 소유하고 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많은 믿음의 선배들을 보십시오. 그들의 예수 믿기 전에 삶의 모습은 형편없는 자였었고 암울한 인생이었고 소망이 없는 인생이었고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당할 그런 인생이었지만 예수를 믿은 다음에 천국을 소유한 그 삶은 이제는 바른 삶을 살아가고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삶을 살아가고 소망의 삶을 살아가며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삶을 살아갔음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YMCA라는 단체가 있어요. 기독교 청년의 약자인데 1844년 6월에 영국에서 설립되었어요. 이 설립 목적은 젊은이들의 정신적 영적인 상태의 개선입니다. 그래서 젊은이들이 산업혁명 이후에 너무 낙심해 있고 힘을 잃고 있고 그것을 안타까이 여긴 이런 무리들이 이런 삶을 살아서는 안 되겠다 싶어서 복음으로 무장된 그리스도인들이 나아가서 교육과 문화사역, 여러 사회 개혁 사역을 주도해 나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지금은 세계 120여 개국에 1만여 개 지부가 있고요, 3천만 명 이상의 회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어떤 부분에서는 조금 기독교 신앙 혹은 설립 목적에서 조금 벗어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지만 그래도 지금 사회 개혁을 위해서 많이 애를 쓰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교회가 세워진 그곳에는 주변에 선한 영향력을 미쳐야 돼요. 교회가 들어오면 결사반대하고 집값 떨어진다고 하고 시끄럽다고 하고 무슨 혐오 대상이 되는 것처럼 여겨지는 이 시대, 안타깝지만 우리는 이 시대에 누룩과 같은 역할을 해야 될 사명을 가졌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천국이 변화라면 이 천국 변화를 위해 우리는 무엇보다 복음을 전해야 돼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힘써 이 천국 복음을 전해야 돼요. 그래야 삶이 변화들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믿지 않는 자들을 변화시켜서 천국 백성이 되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일들을 위해서 주님은 끝없이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가서 뭐 하라고요? 전도하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제자 삼으라는 거예요. 가르쳐 지키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이번 추석 연휴에 혹 믿지 않는 부모님, 형제들 또 친지들을 만날 기회가 있을 것입니다. 신앙적으로 퇴보하여서 제사를 지내는 등 이런 것에 동참하라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리스도인으로서 복음으로 무장하고 기도로 무장한 다음에 믿지 않는 가족들을 위해, 친지들을 위해 이 귀한 복음을 잘 전하며 간곡하게 또 부탁함을 통해 전도의 열매를 맺어야 하는 것입니다. 함께 천국 백성이 되어야 돼요. 또한 우리는 사회 참여에도 힘써야 합니다. 너무 위축되어져 있어요. 개인 구원만 강조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흔히 보수적인 교단, 우리 고신이나 합동과 같은 이런 보수 교단은 개인 구원에만 관심을 갖는다고 해요. 그것에 비해 기장이나 또 감리교 같은 데서는요, 사회 구원에 많은 관심을 가져요.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말씀합니까?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는 게 아니에요. 개인 구원과 사회 변혁이 다 함께 일어나야 되는 것이 오늘 하나님 아버지의 뜻입니다. 복음으로 사회 전체를 변화시키려면 복음을 들고 나가야 되는 거예요. 참여해야 되는 거예요. 한때는 참 적은 수였지만 세상을 향해 외쳐가지고 귀담아 들었어요. 지금은 30% 이상, 3분의 1 이상이 국회 의원 3분의 1 이상이 기독교인이라고 하는데 엉뚱한 동성원 통과가 문제가 될 만큼 심각해지고 있어요. 많은 공직사회에도 그리스도인들이 있을 터인데 지금 이것이 문제가 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사회를 변화시키고 계몽하고 또 사회 봉사나 정치 참여를 통해서 이 복음이 확산될 수 있어야 돼요. 우리 젊은이들은 이런 부분에 대한 분명한 비전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가 복음을 들고 세상을 향해 나가 외쳐야 되지만 또 한편으로는요, 이 복음으로 무장하여서 사회를 변화시키기 위한 그런 자리에서 변화의 주역이 되어서 이 사회의 이런 모든 물결을 주도해 나가야 합니다. 어느샌가 주도권을 빼앗기고
지금은 소극적으로 피동적으로 끌려가고 있어요. 천국은 변화입니다. 고인물은 썩게 되어져 있어요. 그것처럼 우리가 늘 주님 안에서 성령 충만함으로 계속 변화의 주체가 되지 않는다면 천국 시민으로서의 기능을 잃는 거예요.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부터라도 종교개혁 500주년 기념해인 올해 우리 자신이 이 복음으로 변화를 일으키고 천국 백성으로 천국의 주체로서 세상을 향해 나가 외쳐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천국 백성으로 변화된 삶을 살아가며 변혁의 주체로서의 삶을 살아가면, 복음을 전하고 사회 참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전하면 하나님께서는 그 삶을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그저 단순히 기독교인의 숫자가 늘어나고 교회 숫자가 늘어나는 그것이 아니라 진정한 선한 영향력을 미치게 되어지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교회의 목소리에, 성도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게 되어집니다. 사회를 주도해 나가게 되어져요. 당연히 여기에 따른 전도의 열매도 있을 것이고, 사회 변혁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왕성하게 퍼져 나갈 것이요, 그리스도인들은 선한 영향력을 미치면서 사회를 주도해 나갈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확장되어짐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것입니다. 말로는 성도의 삶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히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입니다. 고백은 그렇게 해놓고 삶에서는 전혀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못하는 무기력한, 무능력한 이런 천국 백성의 모습은 아닙니까? 천국 백성이라고 말하기도 부끄러운 그런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언제 믿었던, 언제부터 신앙생활했던 상관없어요. 신앙의 연소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 복음을 확실히 믿고, 내가 천국 백성임을 믿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이시고 예수가 나의 구주이심을 믿고 세상을 향하여 당당히 나아가 외칠 수 있는 것이 바로 천국 백성의 모습이요, 변화된 성도의 모습입니다. 이것을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런 귀한 말씀, 천국은 변화, 천국은 변화된 성도, 천국은 개혁된 교회, 천국은 하나님께서 변화된 성도에게 주시는 선물, 이것임을 깨닫고 천국 백성답게 변화된 삶을 살며 세상을 변화시키는 복된 천국 백성들 되어주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도 천국이 변화임을 깨달았습니다. 천국 백성은 변화의 주체임을 깨달았습니다. 변화된 성도가 천국 백성이요, 천국 백성은 변화된 삶을 통해 세상을 향해 외칠 수 있는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자들임을 깨달았습니다. 예수님 자신이 천국이요, 누룩같이 천국을 세상에 확장시키신 분이요, 세상을 변화시키신 예수님을 따라 우리도 작은 예수로서 누룩과 같은 삶을 살며 변화시키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 먼저 우리 자신이 변화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복음을 전하며 사회 참여를 통하여 이 복음을 잘 효과적으로 전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오며, 그래하여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지며 천국 백성으로서의 선한 영향력을 미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